야고보서 1장에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자, 다 같이 봅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그러면 그는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근원이 누가 이제 붙죠? 근원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에다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타오르타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서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것이 이제 주님과 아버지가 한 존재로 2000년 전에도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금도 하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따로 사역하고 예수님 따로 사역하는 것으로 하면서 영은 한 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아버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면 주님과 아버지도 야고보서 1장 17절 다시 갑시다. 하나라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한 주님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소망사항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7장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쭉 올라가요. 11절 나는 코스모스 안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올라가요. 이제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을 또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아들 아버지 예수가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아들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코스모스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한 존재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함이니라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래서 온전하다 하는 얘기가 온전한 존재가 온전한 하나님이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 나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안에 계셔서 그 아들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한 존재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과 또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아들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코스모스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알고 나면 24절 이제 나와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형상을 저희도 같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코스모스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7절을 남의 구절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고요. 다시 봐봐요.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럼 시간의 공간의 적용을 시간과 공간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적용을 받고 살 것이냐? 그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3차원적인 세계와 4차원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양면의 세계를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도를 터득한다. 도를 깨닫는다. 그래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을 뭐 도를 닦았느니 그 도가 사람들이 말하는 도는 존재화된 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사망 속에서 사망으로 마무리되는 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도는 역시 죽어야만 없어진다. 죽음으로 그 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살았을 때 도인 인체 하는 거예요. 도인 인체.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의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밥티조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18절 함이라. 다 같이요.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헬라어로 읽어보세요. 호로고스, 호투 스타우르죠. 십자가의 그분, 십자가의 그분 누구예요? 호로고스예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호로고스다. 그래서 그냥 압축을 하니까 십자가의 도인데 영어도 그냥 프리칭하고 해버렸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십자가 하면은 그냥 크로스된 십자가. 이거 이상 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 이하에 23절까지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크로스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앞절로 와요. 그래서 18절 십자가의 호로고스, 가르, 호투, 스타우르 하는 얘기는 십자가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그분이 바로 호로고스다. 그 도를 깨닫는데 이 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이 십자가의 호로고스를 보았다고요. 미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가 되는 아들들에게 주어진 호로고스, 바로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존재하던 그분, 호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가 된 사람들이 아니면은 실증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는 참으로 복이 있다.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고 전파하고 확대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참 복이 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를 깨닫는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도인이라고 그래요. 도인. 근데 도인 하면은 주로 복색이 어떻게 나와요? 한국에도 지팡이, 큰 지팡이 구불구불한 거 들고 또 옷은 예, 두루마기 입고 두루마기도 또 떨어져가지고 꼬매고 너절너절한 거. 예. 몇 번 꼬매 입은 옷이 진짜 도포 같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수염도 기르고 뭐 머리도 상투를 틀든지 긴 머리카락에다가 아주 그냥 그 도인이에요, 이게. 근데 그건 인간적인 도인이지 성경이 말하는 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도인은 하나가 된 사람들이 도인들이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래요. 아니 왜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느냐고. 우리의 완성은 야고보서 1장 17절이거든요. 각양 좋은 모든 은사와 이 은사 중에 물론 9가지 은사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은사가 더하게 돼야 돼요. 뭐였죠? 부활이라고는 존재화되는 거였어요. 부활이라고는 존재화되는 거라.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선물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은 역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시간과 공간의 초월 상태까지 이른다. 그래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또 진리의 말씀이 뭐였어요? 로고스, 알레테이아스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또 그렇게 나오죠. 저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호로고스 말씀은 진리의 존재입니다. 예, 헬라어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갔을 때에서 거룩한 존재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버지의 호로고스는 바로 호소스 알레테이아 에스틴 아버지의 그 호로고스는 바로 진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진리 자체고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 바로 알레테이아 에스틴 진리 그 자체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뀐다. 그래서 온전한 것들이 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얘기가 어디에 들어가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사망이 끝난, 죄와 사망이 끝난 진리인 예수 안에 진리의 본질인 아버지 속에 하면은 거기서 자유가 있는데 무슨 자유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존재로 따지면은 외형은 혈과 육의 사람들과 똑같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느냐. 결국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다 같이 우리 모습을
우리 모습을 하고 바꿔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너 나에서 우리가 되죠. 근데 우리가 되는데 둘이 같이 서서 거울을 보든지 둘이 같이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이 참 재미있는 얘기가 우리라고 바뀌거든요. 그렇죠?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재밌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 나면 그때 이제 주기도문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현실화하는 주기도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헬라어로 주기도문이 또 역시 많은 세월이 흘러왔어요. 근데 파테르 헤먼 호엠 토이스 우라노이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끝난다면 그럼 문제가 간단하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모든 아들들 속에 있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아들들이 전부 하늘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들마다 내가 다 있겠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니 죄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우리가 찾는 것은 외모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찾는다고. 말이 이상하죠? 외모로 찾는 게 아니라 외모로 찾는다고. 사람의 외모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이면 뭐라고 그래요? 간 큰 놈이라고 그래, 간 큰 놈. 사람을 외모로 보긴 봐야 되는데 어느 외모로 보느냐 잘못 보면은 죄인이 돼버린다. 그래서 2009년도 마무리하는 화두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태양이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편 84편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다. 우리의 태양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21절 이하에 주 예수의 21장. 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23절 다 같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예, 만국이 그 빛 속으로 다니고 개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그래서 들어오리라.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각양 좋은 은사와 뭐가? 온전한 뭐가 다 내려와요? 선물이죠? 온전한 선물. 선물이 뭐겠어요? 그 빛 속에 들어가 빛으로 살게 하는 빛의 존재가 되는 게 그 선물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다 같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하나님의 되십니다. 형상이 비추고는 바로 빛으로 비춘단 말이에요. 빛으로 비추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생명의 형상과 빛 가운데로 다니고 개의 왕들이 자기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고 나면 인간적인 태양 아래에서 있었던
시공간을 가르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회전하기 시작하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원자탄을 발견했던 그 논리를 만드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지구의 시간만 따지지 말아라. 이 우주에는 무한한 시간이 있다. 왜냐? 달에 가면은 달은 지구는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야 24시간이죠? 그게 하루예요. 달은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 걸리죠? 달이 한 바퀴 돌아요, 안 돌아요? 네? 한 달이죠? 한 달이에요. 그러면 달에서 한 달은 지구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아야 하루니까. 그래서 수성, 금성, 화성, 지구, 목성 전부 다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요. 그럼 우주 공간으로 들어가면 회전을 하는 데입니까? 안 하는 데입니까? 우주 공간은. 우주 공간으로 가면 그 회전을 해요? 안 해요? 우주 공간이 회전한다고요? 회전하는 물체가 없는데 어떻게 회전을 해? 그냥 가는데. 내가 이런 질문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생각들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신선 노름에 신선이 뭐 하는 노는데 뭐 하고 노는데 바둑 두는 데 갔다가 바둑 두는 사람들은요 요새는 돈이나 벌어서 옛날에 바둑 떠가지고 밥 벌어먹기 참 어려운 시절에 바둑을 둔다 구경한다 하는 얘기는 한가한 사람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늙어 죽잖아요. 근데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 올라갔다 보니까 산꼭대기에 노인 둘이 앉아가지고 바둑을 두고 있는데 재밌으니까 바둑을 두고 있다가 보니까 야 이놈아 바둑만 구경하지 말고 그 차도 좀 따라라. 무슨 놈의 차가 또 산꼭대기에 있었나 몰라. 그래서 찻잔을 따르고 뭐 음식도 대령해라 음식도 주고다가 이제 바둑판 끝내고 이제 양반들이 떠났는데 나무 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세월이 어떻게 변했더라? 세월이 어떻게 변했더라? 아, 있어야 할 마누라가 없어? 아들, 딸도 없어? 왜? 늙어가지고 이제. 손자, 손녀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아, 저희 집이 아니야, 가니까. 아, 집은 저희 집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쭉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그 하루 사이에, 한나절 사이에, 마누라도 늙어 죽어버리고, 안 늙은 건 누구야? 자기만 안 늙었어. 언제부터 늙어요? 집에 와서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규명을 했어요. 우주에는 인간들이 지구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지구를 떠나서 몇 년 있다가 우주 공간에 있다가 뭐 금성이다, 목성이다, 화성이다 이런 데를 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은 나이가 어떻게 된다? 자기는 몇 년이 지났는데 지구에 보면 시간이 지구는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내가 가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리라 했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서 안 죽으면 다행이다. 그 말이야. 안 죽으면 다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죽고 오래 살기 원하면 우주여행 갔다 오면 되겠죠? 우주여행 갔다 와도 지구에 오면 또 똑같아져 버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태양이 주관하는 시간과 공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야고보서 1장 17절의 그 시간과 공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살 거냐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도 않고 사람들 속에서 먹을 것도 먹고 마시고 입고 사랑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가정 속에서 이상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요. 도복을 입은 적도 없고 도 닦는다고 한 적도 없고 그 도 닦는다고 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호로고스가 도로 내게 있을 때 그건 도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나더니 자기는 도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아, 맞다. 근데 무슨 도사냐? 개도사다. 다 됐다고 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사가 되긴 됐는데 그게 개도사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웃은 적이 있어요. 진짜 도사는 그런 말하고 안 다닌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되어졌으면 그 누리고 사는 것도 한번 송구영신 없는 속에서 한번 누려봐라.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태양을 통해서 또 인공적인 이 빛을 통해서 오는 빛만 빛이 아니에요. 가끔 얘기했어요. 지금 이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지금 무수히 다니고 있어요. 땅 속에 수백 메다, 1000m 속에서도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도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뭔지 이해가 잘 안 가느냐. 빛이 소리가 나는 빛이 있고 형상까지 있는 빛이 있고 그 형상이 존재화되는 형상까지 만드는 빛이 있다. 그 다음에 빨리 부서지는 빛이 있고 얼마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빛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빛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들이라고요. 영생하는 존재들이 영원한 빛들이에요. 그래서 TV가 여기 지금 하나 있다고 합시다. TV를 켜면은 빛이 몇 개가 나와요? 아직도 이해 안 가요? 채널이 몇 개까지 나와요? 지금 지구상의 표준은 150개 채널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150개 채널. 그 150개 방송국이 150개의 빛입니다. 그러면 각 나라에서 송출하는 TV 주파수를 다 합치면 자, 중국에도 몇 개까지 채널을 만들어요? 150개. 한국도 150개. 일본도 150개. 그러면 빛이 합치면 몇 개예요? 450개 채널이 나와요. 그게 다 빛이에요. 틀으면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고 형상이 움직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냥 보는 평면적인 화면은 안 좋아요, 사람들이. 왜? 원래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형상이 튀어나오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입체영화라고 그러죠. 입체영화. 형상이 그냥 살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그 63빌딩의 IMAX 영화관은 웅장하고 크긴 큰데 가끔 보면은 막 그냥 자기가 붕 떠서 움직이는 것 같은 어떤 그 기안감은 주는데 입체감이 없어요, 별로. 근데 이번에 영등포의 어느 영화관은 3D 영화관이라서 입체, 뭐 향기도 나고 이슬도 안개도 뿌려주고 화면이 막 그냥 튀어나오기도 하고 진동이 막 그냥 몸에 느껴지게 하고 입체안경 써야 보여주던 그 영화를 이제 큰 대형 영화관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존재와 형상으로 입체화되는 형상과 모양이 불변하는 형상과 모양까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까지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죠? 그래서 입체화되고 존재화되는 게 어느 상태를 넘어서 버리면
사람들에게는 보여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어도 들리는 것도 아니고 존재화돼도 존재화된 걸 된 사람들과 안 된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2009년을 넘기면서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냥 사람 속에서 인간적인 것으로만 살다가 누리다가 떠날 인생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고요한 밤에다가 무슨 밤? 거룩한 밤. 이 거룩한 밤이라는 게 분위기적인 거룩이 아니에요. 존재적인 거룩한 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세상 속에서 하하 하는 속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빛이 오르가 변해서 마오르 해서 오트 모에드 욤 샤나에 복수화되는 이것이 넷째 날 감춰져 있는데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은 몰라요. 16절, 17절만 알고 살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 안에 강명들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오토들과 모에드들과 욤들과 샤나들을 이루라. 또 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 안에 있어 에레츠에 비치라 하시고. 에레츠에 비추라. 이게 지구상에 있는 징조 40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자 연한이 아니라고요. 일자 연한은 지구상에 있는 연한이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오트, 모에드, 욤, 샤나들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뭐만 기억에 남느냐? 16절, 17절이에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 안에 두어 에레츠에 비치게 땅에 비추게 하시며 땅에 비추게 하시며 어떻게 됐어요? 징조 41자 연한도 하늘의 궁창에서 어디에 비추라? 그러면 이게 날짜적인 것 1년이다 2년 3년이나 하는 거예요. 징조 4시가 어떤 느낌새라든가 40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고요. 이거 전부 존재화되어 나가는데 땅에 비추라, 땅에 비추라. 그래서 18절이 14절에서 17절 통일이라고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빛 사이를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요일이라. 그래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주야를 뭐가 주관을 해요? 해와 달과 별과 오트, 모에드, 욤, 샤나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7개의 존재예요. 그래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며 빛 사이와 어둠 사이를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넷째 날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넷째 날을 연구를 하는데 오트들, 모에드들, 욤들, 샤나들이 이게 빛을 주관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염두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해, 달, 별들. 그래서 시한부 인생들에게는 해와 달과 별들로 그냥 땅에 비춘다 하고 끝내버려요. 해와 달과 별도 그냥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렇게만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부가 천지가 그냥 영원히 있는 천지인데 어느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리는 저 하늘과 지구를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성경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근데 써먹는 거 보면 재밌어요. 천권, 하늘의 권세, 지권, 땅의 권세, 그 다음에 인권, 사람을 주관하는 권세, 천지인 3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천지인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지가 죽어버리는데. 그래도 소유했다고 믿고 좋아해요. 언제? 호흡이 떨어져 죽기 전까지 기억이라도 하고 죽으면 다행이고,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살다가 죽을 시한부 인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과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성경이 절묘하게 한 권의 책 속에 구성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이 되고 나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호로것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이 상태가 성장을 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베레시트 창조하시니라.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또 에타 아레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만드는 하늘과 땅이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건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건지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떼어놓고 볼 거냐 한 울타리 안에서 볼 거냐. 성경이 66권이라 하는 얘기는 빛으로 따지면 최소한도로 66개의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나온 모든 존재와 신약에 나오는 모든 존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다 그랬죠. 읽어봐요.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흙으로 만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그러면 돌리게 여러분들이 하라. 존재하고 이동하는 한 계속 무엇을 비추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구상에는 얼마의 빛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을 비춰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빛을 비춰요. 그러면 반대쪽의 빛들이 빛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들이죠? 그럼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예요? 60억이 넘었죠? 그럼 빛이 몇 개의 빛이 움직이고 있어요 벌써? 사람을 살리려고 다니는 빛의 존재가 있는가 하면 죽이고 다니는 빛들도 있고 사기치고 다니는 빛들도 있겠고 별별 직업과 업종과 천성을 타고난 빛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것이 빛을 보는데 빛이냐 어두움이냐 빛이 되었다가 어두움으로 갈 것이냐 어두움이 있는 줄 알았더니 빛으로 올 존재냐. 그래서 지구상의 채널로 따지면 채널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 빛과 어두움이 일터이고 빛 속에도 수많은 빛들이 있고
어둠 속에도 수많은 빛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어요. 송구영신 그런 면에서 어느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나는 어느 빛이냐 하는 그 빛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자고요. 그래서 이 빛은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 물읍시다. 바람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을 잡는다는 얘기는 존재를 잡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그 핸드폰 쓰고 있죠? 그것도 뭐가 있어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 그 배터리가 뭐 집어넣은 거예요? 전기죠, 전기. 전기가 뭐예요? 빛을 잡아놓은 거예요. 빛을 잡아놓은 게 배터리라고. 빛이 움직이면 그것을 빛을 움직이게 하면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뭐가 돼요? 에너지가 있으면 움직여요. 생각하고 활동하고. 근데 에너지가 딱 떨어지면 배터리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인지하죠? 체인지해요. 여러분들 배터리가 사람은 몇 년까지 가요? 100살 살다 죽었다 하면 배터리가 몇 년 간 거예요? 보충은 얼마나 하고? 그냥 핸드폰에 배터리 이거 옛날 건 그냥 뭐 하루에 2번씩 체인지를 하더니 요새는 그냥 며칠 간다. 우리 배터리는 얼마 가요? 그러면 내 거를 보려면 예수님 배터리는 얼마나 간 배터리예요? 세상 만물이 다 진리에 통한다, 진리에 통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안 진리지. 자기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자, 쉬었다 합시다.
오늘 전화하고 온 사람. 전화하고 받고 온 사람. 아니, 한번 손들어 와, 뭐. 전화하고 받고 해가지고 온 사람.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 소리 않고 우리 나오려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우리만 나와서 몇 사람 나오나. 예.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자로 했고, 안 그랬으면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몇 사람 안 나왔으면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그래서. 또 뽑자고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못 써, 그러면. 항상 우리는 편견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있는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거든. 여러분들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깨물으면? 항상 그 생각으로 살아. 그렇게 살면 돼. 열 손가락이 깨물으면 다 아픈 동일한 손가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대화하면 거기서 이제 중도가 진리로 나와요. 자, 계속합시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셋으로 나누었죠? 셋으로 나누어서 6월절이 1월 14일, 무교절이 1월 15일, 초실절이 1월 16일, 오순절은 여기서 더하기 50일이죠? 여기서 더하기 50일이에요. 예? 3월 6일? 3월 6일.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1일, 속죄일 7월 10일, 장막절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7대 절기를 세 파트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뭐가 있다고요? 사파트가 있다. 사파트도 그냥 안식일하고 싸우는데, 사파트도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뭐에 들어서 온 거예요? 뭐에 들어서 온 거라고. 그래서 사파트가 마태복음 12장 가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나오죠. 바로 주님이 빛으로 등장하는 날이에요. 빛으로 나타내기 위한 예고, 이것이 사파트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제자들이 뭘 먹었죠? 밀 이삭을 먹었죠. 밀은 언제 추수했죠?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밀, 초실절은 보리,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밀이나 보리를 다 먹는 절기예요. 또. 그래서 7대 절기를 사람들은 날짜로만 공부를 하고 날짜에서 행위, 행사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빛으로 되어진 존재들은 이 7대 절기와 사파트 포함한 모에드도 빛으로 나타날 사람들을 미리 예고한 것과 빛이 되어질 자신을 보면서 역사적인 과정을 율법 아래에서 주셨고 율법이 변혁될 때까지 두었다가 율법이 변혁되고 난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사람들까지 이걸 끌어내리고 완성이 있다고, 완성. 7대 절기와 사파트를 보면서 빛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구나. 그래서 완성이 또 뭐로 돼요? 핵심이 뭐였죠? 사파트였죠. 그럼 완성도 뭘로 이루어져요? 완성도 사파트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서 존재화되는 것으로. 그래서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죠? 장막절.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너희가 LH 소선 다 같이 거두기를 읽어요. 마치거든 천천히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모회들을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네, 것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여호와를 지키는데 7일 동안의 시작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한다는 얘기는 이 장막절이 며칠간이라는 얘기예요. 8일간이죠. 자, 달력을 보자고 한번. 응? 어디? 화면에 좋지가 또. 자, 보자고. 네, 7월달 15일. 우리는 안 맞지. 7월 15일이 뭐예요? 우리 수요일이죠? 그런데 장막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 7월 15일이 뭐가 돼요?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그래서 7월 15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일월화. 그러면 7월 15일이 토요일이니까 무슨 날로 시작해요? 토요일이 뭘로 시작돼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이면 7대 절기에서 어느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7대 절기로 따지면 안식일이 언제냐고요?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절이 7월 15일이 안식일이죠. 이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야. 그 다음에 초실절이 일요일이죠. 오순절이 또 일요일이에요? 네.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따지니까? 7일 더하기 하니까 또 여기도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맞아요? 자, 초실절로부터 안식일을 7번 지내요. 그럼 안식일을 7번 지내면 어디로 와요? 예, 그래서 토요일이 오죠? 77은 49, 그 다음에 오순절이 또 일요일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더 박진감이 있나? 그 다음에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속죄일 장막절이 7월 15일이 이것도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22일 날이 또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로 시작해서 또 안식일로 끝나요.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중에 7대 절기 오순절이 하루, 속죄일이 하루. 나머지는 날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그러면 뭐냐? 이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근데 6월절 금요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만 있고 1년 365일 중에 6월절 하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계속 주관돼서 이 안에 모든 걸 이끌어가는데 그냥 날짜로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가지고 싸우는데 그것도 율법이 변혁이 되고 나면 뭐로 바뀌어요? 이제 전부 다? 빛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이 예, 다 같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밀밭 사이로 다닐세 하는 얘기는 이 7대 절기 중에 어느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가 이미 지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밀을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까 보리 이삭을 잘라 먹을 때는 언제예요? 초실절 이후고 오순절 밀 이삭을 잘라 먹을 때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은 성도들의 부활 전부를 보장해주고 있는 날이라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독 부활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되어질 예표로 보리추수, 예수님 단독 부활.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게 오순절이라고요. 그게 밀 이삭이야.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니까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실세. 그러면 다른 걸로 따지면 밀을 먹을 때니까 오순절이냐? 오순절 이후라도 안식일이야. 그래서 시장하여 밀을 잘라 먹으니. 그래서 밀하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시토스 가운데 예, 가라지를 곡식이 보면은 영어는 밀이라고 번역을 했죠. 예. 곡식 가운데 시토스가 영어 성경은 휘트예요.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보니까 밀이란 말이에요. 밀. 그냥 곡식이 아니에요. 밀이거든. 근데 한국에서 번역을 당시에 중국 사람들도 그냥 곡식으로 따지는 게 편하니까 그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가 뭐냐? 밀. 가라지는 마귀자녀였죠? 예. 그래서 이 밀이라고 하는 이것이 37절에 가니까 뭐로 나왔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코스모스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밀은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면 구체화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시기는 7대 절기를 통해서 언제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변혁이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 사건을 다루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오순절부터라고. 이 7대 절기가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 이후에도 6월절, 날짜로 절기 지켜요. 무교절, 초실절 해서 성찬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외형적으로 안 지켜지는 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인데 속죄일은 언젠지는 관계가 없어요. 어느 파에서는 뭐 지 죄사함 받은 날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지 죄사함 받은 날이 언젠지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날인데 결혼식은 날이 진짜 사랑하는 날입니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날입니까? 사랑의 시작은 결혼식이 아니에요. 속죄일, 다 속죄일을 부르고 다녀.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속죄일을?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러면 속죄일은 이미 여러분들 이제 누리고 사는 한 날이 돼버렸어요. 근데 언제냐? 몰라. 뭐 띄워보니까 알았어요. 여러분들 출생을. 주민등록 등본 띄거나 호적 등본 띄워보니까 거기 나왔어. 나도 그냥 어렸을 때 생일날 했는데 생일날 뭐 되니까 뭐 미역국도 끓여주고 고기국도 끓여주고 뭐 생일이라고 그날은 뭐 잘못해도 기합도 안 줘. 생일은 좋더라. 그래 그거였어요. 엄마 아빠가 날 낳았다. 뭐 낳았으면 낳았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알 게 뭐예요. 근데 크면서 보니까 생일이란 부모도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고 형제도 기억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모이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이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뭐 어떤 미친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또 다른 소리도 해놨고 크리스마스가 그때가 맞다 틀리다 싸울 거 없어요. 정하면 돼. 그래서 주님이 태어난 날은 우리에게 적용돼야 안 돼요. 주님이 태어난 날. 주님이 태어난 날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야 안 돼요. 그냥 12월 25일로 끝낼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갈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호레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호레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속에서 죽은 자 단수가 아니에요. 이게요. 네크로스 복수예요. 예.
그래서 네크론이에요. from the dead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은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였는데 아버지가 내게 예수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씨를 주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화된 거라고. 그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구원이다가 아니라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말하는 조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개인에게 태어난 날이 뭐로 태어났냐?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날이 그게 연합이 되면 크리스마스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 기름 부음 받은 물질 명사의 존재화되는 날이 크리스마, 기름 부음 받은 자,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S가 붙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주가 내게, 죽은 자인 내게서 다시 태어난 날,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는 게 크리스마스라고요. 시간상으로 낮이냐 밤이냐 따지는 사람들은 아직도 밤낮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시간이 밤이에요, 낮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시간이 밤이에요, 낮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따지는 거예요, 날짜. 그리고 별이 그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밤이 이거 주일날 얘기했죠? 한 목사님 별 들고 왔다 갔다 했어 그날. 예? 별이 뜬 밤이니까 밤이다. 그리고 찬송가가 참 재밌어요. 다 같이요. 고요한 밤 불러봅시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 예수 앉아서 한자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1절. 예, 예수님 태어나서 있는 밤이 무슨 밤이에요? 고요한 밤이고 거룩한 밤인데 어둠에 묻힌 밤이에요. 어둠 속에 묻힌 밤이에요. 어둠 속에 묻힌 밤이라고. 뭐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파묻혀 감춰져 있는 밤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거룩한 밤이라고 그래요. 시간상의 거룩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시간상의 거룩을 따져요. 제사 지낼 때라든가 경건하게 뭐 할 때는 거룩한 밤,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그리고 옷을 입고 뭐 한다고 그러고 거룩한 뭐 맛상주, 뭐 이런 식으로 거룩을 따져요. 그러니까 율법이 변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거룩과 비거룩을 분리한다고요. 그런데 주와 관계가 이루어지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화된 거룩이지 날짜와 시간과 순간적인 어떤 거룩을 우리는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라. 자, 근데 봐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자 보세요. 3절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그 얼굴 광채가 세상 코스모스의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셔도다 왕이 나셔도다 하는 얘기는 이 왕이 혼자 태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 속에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왕이 나셔도다 왕이 나셔도다 하는 그 크리스마스의 노래가 2000년 세월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이 빛이 비칠 때가 어두울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묻혀있는 밤이라고요. 죄와 사망을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죠. 어둠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당한 사람들 속에 주님이 태어났는데 바로 고요한 밤이고 거룩한 밤이다. 거기에 고이 잠드셨다. 시간상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냐? 존재가 사역을 못하고 있는 거룩함이 어두움 속에,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두움 속에 주님이 감춰져 있는 밤이냐? 그래서 4절에 바로 빛을 비추는 밤이 된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마태복음 4장 17절 기준이에요, 그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내 옆에 가까이 와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빛을 비춘 거예요. 18절부터가 빛을 비췄다고요. 어떻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 빛을 비추는 걸 찾아내요.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 빛을 예수를 어떻게 비췄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러니까 하리라 주님이 하시니 말씀을 하신 게 뭐가 나간 거예요? 빛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다음에 2차 빛을 비춘 거고 3차 빛을 비춰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모든 고치시니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가 또 빛을 비췄다고요. 복음 전파하시면서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이 빛을 비추다를 사역을 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병을 고치다, 귀신을 내쫓다가 전부 빛을 비춘 건데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봐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15절이 전부 다 땅, 해변 저편길 이방의 갈릴리어를 뭐라고 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지역을 의인화시켜서 어디에 있는 백성들이다? 흑암의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어둠 속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래서 비로소 이사야서 가라사대 9장 1절부터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빛이 어두움을 밝히니까, 어두움의 존재들을 밝히니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의 어두움 속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비추었도다. 빛을 비추면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의 나라를 창설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이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다 한 같이요. 나이가 우리에게 6절.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7절.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래서 모든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은즉 이후가 어두움에 앉은 자들의 세대적인 존재적인 변화라고. 그래서 빛을 비추면 3절 이하 사건이 7절까지 쭉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그러니까 전파했다가 소리가 나가는 걸로 보는데 소리가 나가는 게 빛이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보내는 것이 그냥 소리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하나님의 형상을 내보냈더니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그래서 함이니라. 나는 매일 죽노라가 이거라고요.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 육체에게 계속 나타난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형상과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현실화하는 게 빛을 비추다.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이 소리도 전부 다 전기죠. 전기, 에너지예요. 그냥 소리가 나. 그래서 밥을 못 먹고 힘이 빠지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이제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소리가 나가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을 다 해도 성경은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빛을 내보내지 않으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아니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때부터 이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아버지 것이지 주님께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과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래요. 왜? 귀신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존재들은 이 빛을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이 밤이냐 낮이냐 하는데 성경은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것은 어두움이라고 그래요. 어두움. 그래서 세상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빛의 자식이라고 해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 사는 동네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 태어나면 언제 태어난 거예요? 낮에 태어난 거예요? 어둠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어둠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찬송가 4절에 빛을 비추지 아니하였다니까 어두움에 묻힌 밤이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야간에 하는데 좋다고 말해요. 야간이면 어떻고 낮이면 어떻고 상관없다고 말해요. 이제 우리 그런 거를 좀 떠나자고. 떠나자고요. 밤에 했다고 그래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주님이 빛을 비추다가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은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형상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일을 있다가 시내산 밑에 히브리 민족한테 왔더니 모세는 몰랐는데 히브리 민족이 보니까 어땠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가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걸 보니까 막 주력고 떨린단 말이에요. 왜?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신의 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소리를 듣고 오금이 떨려가지고 오줌 싸고 털덜 떨던 친구들이 모세가 또 그 모양하고 나오니까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뭘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가려버린 거라.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뭐냐? 율법이 죄와 사망의 형상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율법과 죄와 사망의 것이 다 벗겨지리라. 그래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율법과 혈과 육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형상을 보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 형상으로 형상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수건이 안 벗겨지면 뭐로 보여요? 사람으로 안 보여. 수건이 벗겨지고 보면 누구 형상이에요? 전부 다? 주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외모로 보니까 아이고 요게 저게 하고 보이면 그게 골치 아프다. 진리를 말한다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그대로 얘기했고 예수님이 온다고 했던 종교계 지도자들은 율법 아래서 보이던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올무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아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고 예수님은 아는 걸 그대로 말하는데 책을 못 잡고 이상하다고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성장을 하고 나면 우리를 말씀으로 책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뭐로 잡아요? 꼬토리. 꼬토리가 뭐예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뿔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잡았다고 그러는데 생명이 사망에게 잡힐 수 있습니까? 안 잡혀요. 그래서 잡혀서 죽었는데 잡힌 거예요? 부활을 완성시켜 줬다고. 그래서 개뿔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무슨 직분이에요? 주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천국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으니까 모세가 뭘 썼어요? 수건을 쓴 것 같이 하나님 형상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형상만 만들면 안 돼요. 모양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젤렘과 우리의 때부터로 사람 아담을 만들자. 형상만 만들어내도 안 돼. 젤렘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젤렘과 때부터가 하나가 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이라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이 아이온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형상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그래서 전파합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존재화시키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다 같이 우리가 주리로 아담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먼저 바요메로 엘로힘 나세 아담, 벳잘메누, 키드무테누, 베이루뚜, 비드가트 하얌. 예, 그래서 우베오프. 사람을 만드는데 베젤레메누 뭐예요? 복수죠.
우리의 젤렘들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뭘 만들자? 예? 키드무테노. 아니, 여기. 우리가 뭘 아사. 만들고? 나아세. 예, 만들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뭘 만들자? 우리의 키드무테노. 키드무테누, 우리의 형상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형상과 모양이 한국어는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이라고.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은 뭐였어요? 아담 자손이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건 뭐예요? 때무트죠? 때무트예요. 근데 이거는 라이크니스 해가지고 번역을 똑같이 했는데 한글은 형상대로예요. 그 다음에 1장 27절 봐보세요. 1장 27절 한글은 다 형상이야 그냥. 여긴 뭐예요? 젤렘은 이미지죠? 이미지고. 여긴 뭐예요? 그냥 젤렘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똑같이 형상인데 한글은 젤렘인지 때무트인지 몰라요. 다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이미지와 뭘 만들었어요? 26절. 라이크니스 두 가지로 번역을 해놨죠. 우리의 이미지, 젤렘과 모양, 라이크니스를 만들고. 한글 성경은 이런 면에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성경을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형상만 만들면 돼, 형상.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창세기 1장 26절이다. 하나님의 젤렘들과 때무트가 하나로 만들어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일이다. 우리 일이다. 이렇게 늦게 온 사람도 피자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래도 궁유를 베풀어야 된다?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데는 궁유도 필요해, 그렇지? 예. 이따가 피자 2배로 먹으라고. 예. 아내 잘한다. 그래서 이 장막절을 7대 절기를 3가지에서 4가지로 분류를 해야 돼요.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 이것이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된 사람들이 돼버리는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장막절은 아까 읽다가 말았죠? 자, 23장 34절 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여호와께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로 시작해서 다시 8일째 안식일, 시작과 끝이 사파트로 마무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 없는 빵을 먹는 날이죠? 세상 누룩을 다 떼어내버리고 그리스도의 누룩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날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일 동안 지키는데 하나 더 붙여서 8일이다. 그래서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미크라 코데시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9절 너희가 에레즈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모회들을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초실절이 아니라 장막절은 모든 것을 추수하는 날이고 모든 것을 다 창고에 넣어놓는 날이죠. 그래서 장막절 더하기 수장절 같은 8일 동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로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예. 그래서 거할지니. 자, 7대 절기 중에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이 있는데 오는 것은 언제예요? 언제예요? 무교절. 지켜야 되죠? 오순절 지켜야 되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중에 어느 절기를 지켜야 돼요? 장막절 지켜야 되죠. 그러면 7대 절기 중에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은 지키는 장소의 핵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이 있는 곳, 있는 곳과 주의죠. 그래서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자, 거할지니.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가 어느 장소에 있는 거예요? 지역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 주위가 초막이 만들어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이 초막절 때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요새 나무에다가 초막절 지키는 유대인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호텔이나 이런데 그런 데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와요. 오는데 뭐 하느냐? 호텔 그 베란다에다가 뭘 만들어요? 베란다에다가 나무로 만드는 거 대신 텐트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자려면 자라. 모양만 만들어 놓고 안 지켜요. 그러면 이게 끝난 거냐? 이걸 대대로 지킬 뭐라고 하세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죠.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지켜야 돼. 자, 그래서 43절.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째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 변혁하고 나니까 변혁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냥 헌정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도 없어졌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돼.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게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산 이것을 갖다가 이중으로 구조로 한 데가 갈라디아서죠. 4장 22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이 지구상의 율법을 따라 사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예, 봐봅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한 여자는 옛언약 구약이고 한 여자는 새 언약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지금 있는 중동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지역에 있는 것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예, 곧 위에 우리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새 언약이었죠? 새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또 누가 돼요? 남편으로 단장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머니 품에 들어가듯이 사라 품에서 나온 아들 이삭같이. 그래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라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자, 그러면 장막절이 지구상의 지리적인 예루살렘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막절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장막.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
그리스도의 부활체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7절 하나님의 백성이 뭘로 바뀌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계시록 7교회가 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나오죠. 그 백성들이 뭐가 돼요? 내 아들로 바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는 역사가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이 있고 존재적인 천국이 있다. 존재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소적인 천국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아들들이 하나가 돼서 모이는 데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 23절, 24절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고 그 빛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니고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개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라. 이것이 장막절의 하늘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완성된 장막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이후 그리스도 이전과 율법이 변혁돼서 그 이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다 찾아지면 어디로 가요, 이제? 3대 절기, 7대 절기로 약한 땅 예루살렘에서 지키던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7대 절기 그건 구약의 히브리 민족이 지키는 거다. 우리는 새로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행위적인 것에서 존재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 다 찾아지면 찾는 행사가 뭐예요? 오순절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미를 말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우리가 나팔 불고 나팔 불어 모인 사람들이 완성된 속죄가 있다고. 그리고 나서 장막절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 천국이 하늘의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가서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 7대 절기는 언제 끝나느냐? 전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빛 되신 아버지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존재로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낙원, 극락 하는 데는 전부 다 빛이 있다. 무슨 빛? 환한 빛이 있는 그 빛만 보인다. 빛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지구적인 공통사항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은 다음에 어디 갔다 왔느냐? 무슨 빛이 있는 데를 갔다 왔다. 빛이 있는 데 갔다 왔다. 그게 어디겠어요?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완성된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가 있던 것이고 다시 또 그걸로 또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면 거기서 뭐하고 살 거예요?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의 삶이 이제 영원히 연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는 시한부 인생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인생을 양면 세계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점점 어디 것이 없어져 가느냐? 혈과 육으로 사는 시한부 인생에 관한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히브리 민족으로 고해를 지나게 고해가 하며. 뭐예요? 고해가 쓸 고자 바다 해자야. 불교에서 고해 그러고 있죠? 이게 성경에서 먼저 쓴 거예요. 석가모니 탄생이 2500여 년 전인데 스가랴서를 쓸 때가 2500여 년 전이에요. 그래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도 고해라고 그래요. 사람 사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알고 보면 씁쓸한 맛이 나요. 여러분들 몸이 많이 아플 때 평소에 맛있던 음식 있죠? 맛있던 음식. 그거 먹으면 제맛이 나요? 쓴맛이 나요? 그럼 언제가 비정상이에요? 인생으로 살다가 죽는 걸 즐기는 것도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예요.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가. 인생살이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이거는 나그네 같은 삶이다. 나그네 같은 삶이다.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30. 내일이 이제 송구스럽게 한 해가 가고 영신이야. 예? 소원 보내는 부, 옛 것을 보내고 영신, 새 것을 받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전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번에 2010년 해돋이를 보려고 많이들 가죠? 많이 가요. 그 해를 뭐로 그렇게 보러 가요? 소원을 빌으려고.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데? 햇빛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연애하는 사람들은 가보세요. 그 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형상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숭배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을 태양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인생으로 살 때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태양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 나타나면 그가 나의 태양이야.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게 오솔레미오를 불러도 글쎄 믿는 게 달라서 그러는지 하여튼 참 문제가 많아요. 오솔레미오. 근데 우리 오솔레미오가 현실화 됐어요? 안 된 거예요? 현실화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2010년도에 원 없이 비추자고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에? 자, 시간 다 됐지? 그럼 끝내자. 끝내고, 자, 2009년도, 어떻게 해야 돼? 자, 잘 보내자고, 세상 사람들 쓰고 있으니까. 2010년도 새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날로 새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더 좋은 새 것, 예수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해가 2010년. 좋은 빛으로 충만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